오늘의 10분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전장 1장은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마치 들숨과 날숨처럼 교차하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두 아기의 탄생 뒤에는 가브리엘 천사의 바쁜 섬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시면서 동시에 말씀하시는 분 되십니다. 하나님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천사를 통해 먼저 말씀하시고 마리아에게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의 삶에는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즉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크리스마스는 잡다하고 혼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이 전하는 크리스마스는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섭리는 은밀히 역사합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자는 스스로를 구세주라 칭했던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는 단지 배경일 뿐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둘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의 집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입니다. 또한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된 말씀, 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비록 내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이 예언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성취됩니다. 셋째, 누가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여물통인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 되신 그분이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넷째, 구세주를 선포하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사가랴와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그 당시 천한 자들이었던 목자들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먼저 선포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선포되었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예수님은 온전한 구세주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제학자도, 정치가도, 철학자도, 명의도, 심리 상담가도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시며 복음의 퍼즐을 완성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미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과 여전히 우리 삶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탄생. 둘째, 목자들과 천사들. 셋째,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1절서부터 7절입니다. 1절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실임을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 역사적 배경을 제시합니다. 첫째, 당시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다는 점입니다. 아구스토의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투리우스입니다. 그는 후에 아구스투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이는 거룩한 자, 신적인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왕이 아니라 스스로를 신적인 구원자로 여기며 통치하였습니다. 그는 호적 명령, 즉 인구 조사를 명령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 조사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 전쟁을 위한 병력 확보입니다. 둘째, 세금 징수를 위한 인구 파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호적 조사는 세금 징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사적 배경은 2절에 이 호적 조사가 구레뇨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시행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1세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따르면 아구스토는 서기 6년에 유대 지역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따라서 3절에서 모든 사람들이 황제의 명령에 따라 각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게 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 누가는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세상의 권력자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를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1장에서는 헤롯 왕이 등장한 후 곧바로 제사장 사가랴가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가이사 아구스도의 이름이 언급된 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요셉이 등장합니다. 누가는 세상의 권력자는 단지 배경일 뿐이고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 나라에서 일하시는 자들이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는 다윗의 집 족속이며 고향이 베들레헴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묘사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시면 마리아도 함께 동행합니다. 호적 조사는 일반적으로 남자만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동행한 이유는 요셉이 결혼 전에 임신한 마리아를 그 마을 사람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6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 있을 그 때에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미리 베들레헴에 도착해 있었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셨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관으로 번역된 단어는 카탈루마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22장 11절에서 사용되었는데 그때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을 했던 다락방을 가리킵니다. 만약 누가가 실제 여관을 의미하고 싶었다면 누가복음 10장 34절에서 사마리아인이 다친 사람을 데려갔던 판토케이온 여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과 마리아는 여관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친척 집에 갔으나 객실이 이미 꽉 차 있어서 마구간에 머물렀을 가능성이 큽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가옥 구조상 마구간은 집 안에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외딴 마구간이 아니라 가축들이 있는 가족 공간에서 태어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첫 번째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를 배경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구스도의 호적 명령을 사용하셔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본문은 목자들과 천사들로 8절서부터 14절입니다. 8절에 베들레헴 근처에서 밤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이었습니다. 그들은 떠돌이 생활을 하며 도둑질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정결법을 어기기 쉬운 직업군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십니다. 9절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납니다. 목자들은 깜짝 놀라워합니다. 그러자 10절의 천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전하시는 기쁜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임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전달합니다. 구주, 그리스도, 주 이 세 가지 칭호를 통해 예수님의 정체성을 명확히 선포하십니다. 이는 당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받던 칭호들과 대조되며 진짜 구원자는 예수님이 되심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표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베들레헴의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징조가 아니라 겸손하게 오신 왕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수많은 천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양은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와 다름을 강조하는 선언이 됩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세 번째 본문은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입니다. 15절서부터 20절입니다. 15절에 목자들은 즉시 행동합니다. 그들은 믿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의 말을 믿기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결정합니다. 16절에 급히 가서
그들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목자들은 천사들을 보고 그들을 통해 들은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마리아는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조용히 묵상하며 드러난 말씀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온전히 다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돌아갑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자마자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에 즉시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발견한 후 자신들이 들은 기쁜 소식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들은 놀라워했고 특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만큼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신뢰하고 그분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는 만큼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목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그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일상은 변함이 없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은 소식은 단순한 소식이 아니라 온 세상을 뒤흔들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가는 세상의 권력자들과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을 대조하며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강한 힘과 권력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 여물통 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단순한 아기가 아니라 천사들이 선포한 대로 이 땅에 참된 왕이 되십니다. 세상의 왕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인구 조사를 시행했지만 하나님은 그 호적 조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에게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으시고 겸손한 목자들에게 기쁜 소식을 먼저 알리셨습니다. 그들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신실하게 전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마음에 담으며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분은 정치가도 경제학자도 훌륭한 의사도 아닌 죄를 해결하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지닌 존재가 되며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삶에서 시작된 복된 소식들을 퍼즐처럼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며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그분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이 누구이든지 어떤 권력자가 등장하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주인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만 가능합니다. 말씀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도 세상의 권력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평안 속에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복음의 퍼즐 하나하나를 붙듭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마리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되십니다.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그 평안 속에 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